애굽이라는 이 나라,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많은 나라, 권력이 강한 나라. 그래서 환상적인 건축물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그 건축물로 인해서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왕은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 거의 신적인 존재다라는 인식을 이 애굽이라는 이 강력한 나라가 그런 방식이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통치되는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애굽의 왕은 그 핏줄이 우리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존재에게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의 신께 그리고 그 신의 왕을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제도가 나라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됐던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직업,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려야 왕과 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잘 놔줘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의 왕은 그냥 평범한 우리하고는 달라 신적인 존재야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야 내 어떤 권위가 또 위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북한의 김정은 우리 동생의 그분도 네.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그 정치 그 행사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에 와가지고 손 한번 딱 들어주는 그 액션이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감히 반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 종교 의식,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이 제사장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 세계사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 중세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중세 유럽 시대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대단했거든요. 교황은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이탈리아,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왕이 이제 오를 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왕이 세워질 때 교황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면 모든 나라의 그 반역이나 그 왕에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누가 그 왕을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왕들은 교황 앞에 꼼짝도 못했어요. 이 교황과 왕 사이에 이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지만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1076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한 왕은 왕과 이 교황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폐위를 시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폐위하노라. 딱 그 한마디에 모든 그 왕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후들이나 국민들이 갑자기 얼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왕을 버릴 수도 없고 갈등합니다. 그 통치 기반이 완전히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왕이 추운 겨울날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교황이 있는 그 카노사라는 성 앞에 그 수도원 앞에 3일 동안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욕이죠. 왕이 교황 앞에서.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용서해 주노라 해가지고 사면을 이제 그 사면을 시켜줘요. 그 폐위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신과 관련돼 있는 역할을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초기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못 배운 분들이 목사님 말씀이라고 하면 남편 말보다 더 많이
따르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애굽의 제사장의 이 지위는 왕보다는 신분이 낮지만 왕하고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의 그 기록을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그 기록들을 보면 땅을 무조건 제공해 줍니다. 세금도 다 면제고, 이 신전들의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는 애굽의 전 국민의 2%, 약 10만 명 정도가 이 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신전이 카르나크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과수원이 약 430곳, 그리고 42만 마리의 가축, 마을 65개, 마을이 다 것이 아니라 신전 소유인 거죠. 46곳의 작업장, 배 83척, 수십만 평의 농장, 8천 명이 넘는 일꾼들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알지만 왕이 절대 권력 가운데, 나는 절대 권력이지만 너희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베풀어주고, 또 이 태양 신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국민들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세금하고는 별개로 신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바칩니다. 이 세금의 모든 권들은 다 신전. 또 하나 아몬 라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의 기록을 보면 여기도 뭐 과수원이 64곳, 40만 마리의 가축, 마을이 103곳의 마을을 직접 소유했고, 세척의 배, 작업장이 5곳, 13만 명의 일꾼들을 보유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전에 소속된 사람들이니까 공무원, 애굽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신전 소유의 소유의 사람들로, 제사장들이 이 신전의 대표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인 거죠. 매 제사 드릴 때마다 백성들이 또 예물을 바치니까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참 부러워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100억 있으면 뭐 할래? 그러면 대부분 건물 사겠다고 그러거든요. 100억짜리 건물 하나 사놓으면 매월마다 그 세금만 1,000만 원, 2,0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부자가 되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 태양신과 왕의 자리를 연결해주는 이런 권력을 향유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자체적인 직제를 만들어요. 질서를 만들고 뭐 법을 제정하죠.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제 직제를 만들고, 특별히 제사를 담당하는 부류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이제 맡게 돼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또 이동하고 예배했으니까 성막을 담당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오늘 읽은 말씀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을 맨 중앙에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다 어깨에 메고 들고 이고 한 곳에 이제 머무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333 이렇게 배치돼서 진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을 치는 장면을 이제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수보직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31사단 96연대 보병연대 기동중대 연대 기동중대에서 소총수로 처음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대대에서 행군을 하면 저희 기동중대는 대대에서 걸어서 행군을 하면 저희 기동중대는 뛰어서 행군을 하는 후방이긴 하지만 나름 이제 전방에 특전사가 아니라 특수부대처럼 후방에서 기동중대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이런 체력이 어떻게 이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부대 받은 지 2달 만에 제 보직이 바뀌었어요. 연대 목욕탕 관리병. 굉장히 특수 보직입니다. 제가 모든 연대의 간부들과 사병들의 이 신체 위생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물을 데워놓지 않으면 그날 아무도 씻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 나만의 공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군대에서 좀 특별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흔한 테니스 관리병, 제 바로 옆자리 침상에서 후임이 거기 담당이었거든요. 맨날 테니스장 청소하고 간부들이 오면 공 치도록 도와주고, 제가 볼 때 좋은 보직이 아닙니다. 주말에 쉬지를 못해요. 우리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아주 열심히 그 간부들하고 테니스를 쳐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보직 중에 하나가 오폐수 처리병. 각 부대마다 이제 폐기물들을 이제 잘 처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거는 물에 약품을 타가지고 이제 소독하는 역할인데, 일단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체 그 오폐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는 그래서 나름 거기는 거기도 좀 보직일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는 깨끗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오폐수 처리병도 저랑 같은 연대 소대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있는데 목욕탕 관리병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주 좋은 그 보직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이제 그 목욕탕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교회 군정병으로 다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레위 지파가 이제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이제 역할들을 이제 주는데, 레위 지파가 완전히 군대에서 말하는 그 땡 보직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모세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본인들의 지파가 그 역할을 이제 받은 겁니다. 제사장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켜봐왔던 그 제사장의 그 신분, 그 지위, 그 화려한 모습들, 그거를 쭉 지켜봤는데 그 일을 우리 지파한테 하랍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어요. 야, 우리는 특별한 지파다. 우리는 왕과 하나님을 연결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그 직분을 맡았다. 단순히 영광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화려한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모든 권력, 거의 왕적인 그런 권력,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꾹뻑 죽으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받았구나. 이제 우리의 출세길은 이제 열렸다. 우리 인생은 이제 로또 맞은 거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모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호수아 18장 13절에도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딱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너희는 애굽에서 봐왔던 그런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사명을 감당할 거다. 평생 애굽에서 지켜봐왔던 화려한 왕도 잘 터치를 하지 않는 그 제사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사장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빵 12개를 6개를 하는데 밀가루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 이걸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약 4리터 정도. 밀가루 4리터. 이 정도 될까요? 저는 음식 감각이 없으니까 밀가루 4리터면 몇 인분 정도를 먹는지 이제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진들을 보면 이 진설병이 이제 이런 식으로 12개, 저게 우리는 떡이지만 저 사람들은 나름 빵이겠죠.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맛없는 빵입니다. 이런 빵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 때마다 진설 위에 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상 위에 올려놓고 이걸 일주일 동안 그대로 그냥 보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빵을 내리고 다른 빵을 올리는데, 그렇게 보관한 빵만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 중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 역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사람들은 이 거룩한 그곳에서, 성막 안에서, 그곳에서 이걸 먹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은 3명이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2명. 이 3명만 이 빵을, 이 진설한 진설병의 이 떡을 매주마다 다른 거 먹지 않고 요걸 먹어야 된다. 성막 아니니까, 그리고 제단에 초를 펴놨으니까 캄캄한 곳에 촛불 하나 켜있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이 떡은 결정적으로 일주일 동안 보관한 후에 먹는 떡이잖아요. 얼마나 딱딱하고 굳고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러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을 하고 있대. 그러면 다들 제사를 백성들은 바깥에서 하나님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제사, 그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답답한 어두운 침침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 비린내가 그 성전과 성막 안에 가득하겠죠. 그리고 그걸 청소를 해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쾌쾌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전혀 위생적이지 않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위생적이지 않은 그곳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맛도 없는 그 떡을 이 3명이서 앉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이야 하면서 감사해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먹는 이 빵이, 진설병이 진짜 맛있게 느껴졌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거기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너 목회 끝날 때까지 그것만 먹어야 돼 그러면, 주님 전 질려가지고 먹지 못하겠다고 도대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죠. 분깃을 받지 못합니다. 땅도 받지 못하고, 땅은 다른 11지파가 나누어 갖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의 이 자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거 사람들이 이런 일이니까 너 해볼래?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나는 제사장이 이렇게 성막 안에서 이런 거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아마 선택하라고 하면 안 돼.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믿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흔들렸겠습니까? 애굽에 나와 있을 때 애굽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 애굽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재산도 많고 왕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엄청난 재산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비록 규모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도 제사장인데 우리 제사장들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너무 열악한, 너무 배가 고픈, 너무 피곤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실제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인 가운데 첩을 드리는 경우 사건도 있고요. 어떤 레위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사설 어느 한 집안이 소유한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집 주인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모습들도 레위 사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은 유혹에 쉽게 노출된 그런 직업군이었고, 내적인 갈등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이 힘든 일이겠구나, 어려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떤 직업이 제일 힘든 직업일까?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힘든 것일까? 우리 뒤에 식사를 설교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제일 힘든 직업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직업 혹시 아십니까? 성정탑 설비하는 분들이래요. 거의 그냥 목장갑 하나 끼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전기가 멈추지 않고 다 흐르는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노폐물들 제거하고, 뭐 고정 작업하고, 뭐 교체 작업하고.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한여름엔 또 얼마나 덥겠어요. 추위와 겨울을 고스란히 다 받는 직업. 그래서 극한 직업, 예전에 EBS에서 그거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저건 아무도 못하게 다리가 후달리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언이 뭐냐면, 떨어진 사람은 말이 없다. 그냥 떨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전기 잘못 건드리면 저기서 흐르는 그 전류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건드리면 바로 그냥 거의 뭐 식물인간이 되거나 할 정도의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또 하나 찾아보니까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에서 하는 이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도 막 있다고 그럽니다.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일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북한에 아오지 탄강이 있다면 남한에는 상하차 작업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도망가지도 못한 채 여기서 이렇게 쉬지도 못한 채 일을 해야 되는,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나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이런 일이라도 안정적으로 고용이 돼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송전탑을 그렇게 열심히 타도 항상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도 나오지 마 그러면은 그냥 다음날부터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사람들 중에 왜 힘들게 느끼냐면, 주관적인 경험이 이 일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일을 할 만해.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나는 좋아.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안정적이지 못하는 일이고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불완전한 직업인데다가 위험한 직업에 속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 비난을 하진 않지만 약간 무시하고 그냥 걱정하는 그런 시선들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역할, 비슷한 위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은 했지만 이 사람들의 이 직업,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힘들게 했던 건 주관적인 경험. 애굽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싫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 건 그들의 경험.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제사장들은 저렇게 화려한데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 음식 자유롭게 먹지 못하죠. 시간 제대로 쓸 수 없죠. 사유재산 없죠.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냥 감당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걸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의 민족의 이 죄는 우리 제사의 이 역할, 이 직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굳게 믿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생각들, 사람들의 시선. 그때 그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당할 때, 또 내 스스로 이 비교됨을 계속 묵상할 때 아무리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어도 이거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지금 직업 내가 이 회사 나 이 회사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거래처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상대를 못하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저거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하는 거 나 저 사람하고는 거래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할 때 나 이 학교 안 다닐 거야, 그만두겠다. 결혼을 하고 한 가장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으로 살다가도 나 정말 이 가장 역할 못하겠다, 내가 남편 역할 나 도저히 못하겠다, 아내가 됐는데 내가 아내 역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내가 도저히 이놈 자식들 못 키우겠다,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미워 죽겠다고 느낄 때만큼은 얘네 없었으면 좋겠다, 얘네들 귀찮아 죽겠다, 얘네들의 엄마 아빠 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실천에 옮기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아이들은 데려가시다, 나 못하겠다.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의도해 선택한 직업이든지 선택하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떤 지위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한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도저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도저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진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하면 꾸준히 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쉽게 흔들릴까,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가장 유혹을 느꼈을 때가 애굽을 생각할 때, 과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자기의 위치를 비교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참 흔들렸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나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마음이 꾸준히 오랫동안 굳게 붙들고 나아가지 못한 채 내 환경을, 내 삶을, 내 믿음과 신앙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가? 그게 바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재산이 있는데 나는 나의 재산이 없어. 나는 나의 시간, 나를 위해 쓰지 못하네. 이 물질, 나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 내 삶의 재능들, 이거 나를 위해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데, 내 거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 너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 너 거,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충분히 감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 제사장들이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오늘도 제사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그 영광의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느끼는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그 일이 계속 누적되고 심지어 애굽을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조차도 흔들리는 세상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지위들, 내 위치,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 아니면 직장의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 딸, 이 자녀를 맡겨주셨어,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짜증나지만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마음 또 갖게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좀 삶이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내가 이거 버리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질 때,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아이들,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 그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지만 이것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은, 너희의 제사는, 너희가 물려받은 그 분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분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 순간,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하는 일 계속 반복되는 그 일, 삶의 즐거움이나 재미도, 취미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의 소중함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게 했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손에 있는 재산, 내 손에 있는 내 재능들이 내가 많이 모아질 때도 있지만 다 뺏겨버릴 때도 있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 마음을 갖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하는 일이 가치 있어 보이고, 혹은 지저분해 보이고, 혹은 3D 업종과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좀 자존심 상하는 경우를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붙들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깃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분이 친히 내 삶의 열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붙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 너의 인생 너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거기서 자유해도 돼, 뭔가 얽매이지 않아도 돼, 꼭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인생에 책임을 져주니 나만 믿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이 땅을 나와 함께 같이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고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나누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간